성탄주일 메시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으로 은혜 그 압도하는 그 압도적인 임재 속으로 영어 제목은 The Overwhelming Presence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참으로 고마운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겨울철이라고 할지라도 매섭고 차가운 이 겨울 바람이 불어도 이 정오가 되면은 해가 나와서 따뜻하게 내리쬐다면은 그 따뜻한 햇살이 얼마나 우리에게 포근함을 줍니까? 비록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예. 또 거리를 아름답게 수놓은 또 이 시즌이 되면 성탄 불빛들, 예. 그리고 또 이 오클라호마 지역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또 겨울철에 눈이라도 보게 된다면 그 눈이 내렸을 때의 아름다움은 더할 나위 없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총이다. 이 얘기는 왜 일반 은총이냐? 우리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은총, 은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자들이 누리는 그러한 은총, 은혜를 일반 은혜다, 일반 은총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일반 은총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시즌에 들을 수 있는 캐롤 소리, 또 아름다운 그러한 추리의 어떤 이런 장식들 또는 아름다운 이 계절의 아름다움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이 시즌에도 선물도 주고받고 또 기분도 좋게 이 시즌을 보내지만 그러한 이러한 것들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던가요? 우리 내면을 보면은 이러한 일반 은총 가지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어떤 깊은 고민들, 어떤 갈망들, 갈등들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죽음의 공포들, 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이러한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 무언가. 뭔가 특별한 그 무언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은혜다. 특별 은총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단순히 우리의 삶을 즐기거나 우리 연말을 즐기거나 이라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밝혀주고 우리의 구원을 해결해 줄 그러한 특별한 선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특별한 선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아주 평범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평범한 여인이 나와요. 그가 이 특별한 은혜를 대면하게 됩니다. 특별한 은총을 만나게 돼요. 바로 이 장면이 첫 번째 성탄을 예고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이 만남 속에 나타난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갈릴리 그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도시, 조그만 마을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마을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그런 시골 마을이에요. 그곳에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꿈꾸면서 결혼 날짜를 기다리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 평온하던 그 마리아의 삶 가운데 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해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누가복음 1장 28절 29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요, 성탄절에 어떤 때는 성시낭독이라고 해가지고 낭만적으로 이 구절을 읽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지만 마리아의 반응은요,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평안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다. 이 소식은요, 마리아에게는 어떤 소식이었냐? 놀라운 것이고요, 굉장히 무서운 소식이었어요. 우리가 꿈꾸는 성탄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죠. 노래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맞이한 첫 성탄은요, 이 성탄의 예고는 충격적이고요, 공포 그 자체였어요. 이것은 충격이고 공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준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 나의 평범한 일상,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삶의 어떤 질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특별한 은총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말, 네가 잉태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기 전에 당시에는요,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입니다. 이 말은. 예,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여자에게 네가 아이를 잉태해서 아기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은요, 축복의 말이 아니라 이거는 죽음을 예고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저 평범한 삶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저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마리아가 이 당시에 하지 않을까요? 왜 접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인생이 좋아요. 여러분, 이 성탄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 왜 나만 이러한 상황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까? 이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꽉 막힌 현실,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의 첫 번째 영적인 진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찾아오는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똑같은 기준의 일반 은총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이 임했을 때에 왜 하필 접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 비슷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2009년에 저희가 국제기도의 집에 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LA에서 부교육자로 12년간 사역하던 저에게
어떤 분들이 함께 교회를 해보지 않겠냐라는 매력적인 제안을 저에게 해왔어요. 성공하는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는 전형적인 어떤 출발점처럼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만약 그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성급하게 그냥 이게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그럴싸하니까 그 제안을 딱 받아들여서 그때 시작을 했다면 지금쯤 저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저는 차마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아마도 그때 상황에서 계속 그러한 저의 어떤 광야의 시간 없이 곧바로 바로 교회를 개척해서 바로 시작을 했다면은 지금쯤 아마 제가 탈진했을 거예요. 지금쯤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처럼 나의 열심으로 바벨탑을 쌓았을 것이고 그렇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제 영혼이 말라갔을 저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성탄의 기쁨조차 내가 무언가 열심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런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몸부림을 쳐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미 처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상황조차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는 말문이 막히고 막막했겠죠. 도대체 이런 게 왜 나에게 닥쳐올까?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속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라는 생각만 할 뿐이었어요. 이러한 마리아의 생각을 천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성탄주일의 설교의 핵심이 되는 이 말을 전해줬어요. 35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진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건네는 선물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 자신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덮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 저 천사의 말이 바로 은혜의 정의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 성령님이 내게 오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는 것. 이것을 성탄의 언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에게 덮어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신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첫인사를 기억하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두려움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당황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는 이 불가능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힘은 마리아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마리아가 굳은 어떤 결심을 하고 굳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천사의 말대로 그녀를 덮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분위기에 취하거나 어떤 그럴싸한 어떤 좋은 곳에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낮고 낮은 마치 말구유 같은 내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이 세상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것을 내가 붙잡을 때 이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머리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으로 아니라 내 가슴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오늘 이처럼 마리아가 누렸던 그 은혜, 바로 압도하는 임재, 나를 압도하는, 나를 덮으시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월의 거리는요, 캐롤로 그리고 인파로 북적거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분주해지죠. 하지만 성탄의 기적은요, 가장 고요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줘요. 그 고요한 곳에서 내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존중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기도를 나의 필요를 청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문서만 내밀고서 정작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세상의 소음 때문에, 또는 우리의 영적인 수신 감도가 약해져서 이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얘야, 나는 네가 성탄절 행사를 치러내는 그러한 종이 되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 원한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내 심장이 무엇 때문에 뛰고 있는지를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 아비의 심정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 한번 이러한 주님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분주한 연말 속에 잠시 서서 영적인 우리의 센서를 켜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의 귀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그분 안에,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요, 어느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평안이 나의 절대적인 평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평안하다는 건요, 내가 돈이 많아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무조건 잘 돼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듯한 직장이 있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조건이 갖춰져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할 때에 경험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배 안에 주님 없이 거하는 것보다 풍랑이 일더라도 주님과 함께 그 파도 위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샬롬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샬롬을, 그러한 신비한 연합을,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며 다시 마리아를 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두려운 현실, 엄청난 부르심 앞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마리아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네,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기억하시죠? 예, 너무나 유명한 종교개혁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성탄의 세 가지가 놀랍다라고 그가 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신 거죠. 두 번째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이것을. 이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기적은 바로 이러한 모든 기적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체념의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없죠. 그럼 할 수 없죠. 이런 체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가장 강력하고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물론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은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강력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인생을 아기 예수가 구하실 구유로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십시오. 마리아처럼 내 안에 거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처소로 내어드립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이해를 넘어서서 나의 계획을 넘어선 당신의 계획을, 주님의 계획을 내 인생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던져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닫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은혜 받은 자다. 너희는 은혜 받은 자다.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을 잠시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삶이 주님이 거하시는 구유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십시오. 이러한 거룩한 순종을 통해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에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다시 태어나시는 놀라운 성탄의 기적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